메리 크리스마스. 예, 천군 천사의 합창이 이런 합창일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성탄을 이미 경험했는데 성탄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20절 그 목자들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삽시다. 11,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은 기쁜 성탄의 노래를 부르기 어색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춥고 어둡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쁜 소식은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수개월째 진행되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잠깐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여 모든 국민이 기뻐했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힘듭니다. 물론 어제 결혼한 우리 문예찬, 이동현 자매님은 기쁨이 충만하죠? 구름이를 지금 나는 것 같을 것인데요. 서아브람 목자님이 구마가 목자가 먼저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걸 알고 미리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다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될까요? 1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 배경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 곧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죠. 시저가 살해당한 후에 레피두스 안토니우스와 삼두 정치를 이끌다가 정적들을 물리치고 로마 제정시대를 엽니다. 그로 말미암아 500년 동안 계속되던 혼란이 그치고 팍스 로마가 시작됩니다. 로마 언론은 그를 기념하여 제1시민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사실상 황제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로마 달력은 원래 7월이 September, 8월이 October, 9월이 November, 10월이 December, 11월이 End December, 12월이 Do December였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의 양아들인 시저와 또 자기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7월, 8월 가장 긴 한 달을 줄라이, 어거스트라고 넣음으로 지금의 달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 구세주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평화는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이 필요했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식민지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3절을 봅시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유대 땅 이스라엘도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인구 조사에 대한 반감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조상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 조사의 목적이 자신들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가 일어날 때마다 반란이 자주 일어납니다. 호적하러 가는 사람 중에 요셉과 약혼자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 남자의 경우 호적하는 것이 일부 의무였지만 여자의 경우는 이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잉태한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굳이 먼 베들레헴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데려간 것일까요? 만약 이 마리아를 그냥 두고 갔다가 자칫 요셉 없이 아이를 낳기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 상황만 보면 슬프고 억울합니다. 가이사가 하필 꼭 그때 호적 명령을 내린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강력한 권력자의 한마디에 천하가 다 움직이고 그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떠밀려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의 명령으로 인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 아구스토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가서의 예언을 알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고레스처럼 때를 맞춰서 호적 명령을 한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단지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령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를 볼 때 이 세상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러시아, 또 중국의 강력한 지도자들의 말과 정책, 행동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목적과 동기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맞나요?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통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숨은 통치는 역사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신약과 구약의 사이 그 400년 정도의 중간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이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제국 확장이라는 그 야심을 위해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언어와 문화가 통일됩니다. 헬라 제국 분열기에는 유대인들이 강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가 형성되는 계기가 됩니다.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인 70인령으로 번역된 것도 이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후 나타난 로마 제국은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빨리 파견하기 위해서 제국 곳곳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정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안정된 치안 또 도로망은 복음이 전파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가 그 가운데 현장의 중간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산통이 시작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보는 옷감을 접고 길게 만들어서 아기를 둘둘 말아 사용했던 오늘날의 포대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장기를 보호해주고 온기를 주는 역할을 하여 중동 국가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유는 이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이죠.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이 건초를 넣은 구유에 눕혔습니다. 짐승들에게 건초를 주로 먹였기 때문에 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지저분한 것 정도는 아니고요. 또 아기를 누일 만한 적당한 이제 침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 아기가 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를 구유에 누여 놓고자 하겠습니까? 또 아무리 여행길이지만 적어도 이제 여관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해산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여관은 만석이 되었습니다. 또 해산하는 산모가 있다면 양보해 줄 법했지만 산모를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이제 웃돈을 찔러줘서 그 정도 여유라도 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죠. 근데 찢어지게 좀 가난한 것 같아요. 이 겉으로 드러난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눈물 없으면 볼 수 없는 산파극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지극한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오셨습니다. 무시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들, 상처받고 배척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 이리저리 치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도 그 삶 가운데서 친히 연약한 사람들의 모든 삶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슬픔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부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질까요? 예루살렘의 제사장, 종교주의자들입니까? 천사들은 그들은 이제 패스합니다. 들판에서 밤이 맞도록 자기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목자 하면 낭만적이죠.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기는, 누워서 풀피리를 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당시 목자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최하층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조차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목자들은 춥고 어두운 들판에서 밤샘 노동에 시달립니다. 요즘 말하면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 새벽 배송을 하는 택배 근로자들의 업무 강도와 비슷합니다. 왜 천사들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린 것입니까? 목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전해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1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수험생들, 또 부모님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떡을 최영 목자님은 합격만 나면 떡을 막 돌리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학생들은 기말고사 봤는데 장학금을 타면 우리 학사님들은 연봉이 오르면, 매출이 오르면, 천사가 전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셨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 별칭 중 하나가 구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아구스도가 진짜가 아닌 가짜 구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 진짜 진정한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여전히 기다립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아파트 한 채를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자겠죠. 장래가 보장된 학과에 합격하는 것, 연봉이 1억이 넘거나 또 오라벨까지 갖춘 안정적인 직장이 구주로 여겨집니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줄 지도자를 구원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의 과거의 한 시점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현재적으로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천사들의 성탄 소식에는 예수님의 구원 방법 또한 보여줍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주의 표적이 뭡니까? 상식을 뒤엎는 역설이죠. 세상의 구원자의 표적이 구유에 누여 있는 악이라니. 구원자라면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나타내는 표식을 사용하죠.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수십 대의 스포츠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의 차 중에는 황금으로 만든 벤츠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 사이에 대표적인 표식이 바로 이 자동차인데요. 안락하고 조용한 이 승차감을 기본이겠죠. 남자들의 표식이 자동차라면 여자들의 표식은 뭡니까? 명품.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눈에 띌 듯 말 듯 이제 상표가 은근하게 보이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 속에 세상을 구원한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로서의 표적인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군림하면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없고 무기력하고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하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구주 주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진정한 구주는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임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가 뭡니까? 구유 정신이죠. 구유 정신하면 무조건 이제 가난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도록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구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함 또한 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우리에게 지금도 자꾸만 올라가지 말고 낮아져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 특권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버림받고 손해받고 손해보고 때로는 외면당하면서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 낮아짐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한 글을 소개합니다. 자기에게 성탄절 카드를 보낸 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의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의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의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의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주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 우리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주 없이는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주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평화가 없는 자에게 평화를,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13,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탄생,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할 것입니다. 가슴 벅찬 감격의 순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가 이제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원의 계획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땅 위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는 샬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는 이기적인 욕심과 죄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무력으로 팍스 로마나의 기만적인 평화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목자들은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데 천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구주의 표적을 듣고 오히려 확실하게 이분이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자들의 외적인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죠. 다시 들판으로 가서 밤낮으로 양떼를 돌보는 고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힘이 있었고 입에서는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주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인 그분께서 아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자로서 반응할 차례입니다. 목자들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왕이여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자들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 떵떵거리고 영광을 누리고 돈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치이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절 말씀으로 11, 12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인생의 질고와 문제들, 또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오늘날 내 안에 태어나실 때 모든 죄와 죽음과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으로 만난 감격과 기쁨과 평화가 임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구유에 누이신 구주 예수님을 저희가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